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치유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도 치유가 일어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원을 우리가 치유하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근원의 치유에서 5가지 치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하나씩 우리에게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을 끊어내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대물림을 끊어내지 못하면 또 후대가 또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지거든요. 또 대물림이 되어가지고 대물림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살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처럼 살아요. 엄마처럼 살아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대물림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전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못 끊어내면은 나도 똑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져요. 복음을 가졌는데요. 복음을 가져도 모르면 그게 그대로 여러분에게 답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대물림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 되어지거든. 여러분들이 예사를 생각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게 뭐 그래 중요해?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뿌리 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체질이 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근원을 치유,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5가지 치유인데 어떻게 우리가 치유합니까?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 참복음이고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은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거든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야 치유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어야만 이게 사실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서론으로 먼저 봐야 되는 게 관점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는데 3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뭔가 하면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는데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루디아가 바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말은 혼수가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사실혼을 살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작정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점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겠죠. 하나님이 안 붙이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여기에 관점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고 어디에 관점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거든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관점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잖아요. 도통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맘대로 살아. 나쁘게 말하면 내 쪼대로 살아. 이렇게 되푸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 여기에 우리가 관점. 뭐 세상이 고칠 수 있으면 뭐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병원 가면 되고 의사 찾아가면 되고. 그런데 병원 가도 안 되고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무속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점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저 많은 귀신이 들렸다. 저 많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가 되어서 점을 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과 미신. 그렇죠. 이거는 세상이 해결을 못합니다.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뭐 점쟁이는 안 찾아가고 무당은 안 찾아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디입니까? 우상과 미신에는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씀을 드렸죠. 불신앙. 불신앙의 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는 틀린 걸 믿어. 미신. 지금도 틀린 거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알게 모르게 미신에 잡혀있는, 알게 모르게 미신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안 되면요, 여러분도 여기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속을 수 있어요. 이게 문화돼 가지고 수천 년을 흘러왔거든요.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 흘러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믿어. 광신. 미신은 다른 걸 믿는 거고 광신은 틀리게 믿는 거고. 그러면서 맹신. 그렇죠. 맹신.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마이한 아들 보고 막 열공한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도 열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열심히 해야 돼요. 언약도 안 붙잡고 열심히 하면 이상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신자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 자꾸만 무속인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점쟁이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뭡니까? 신받은 사람이에요. 신을 받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받아. 왜요? 신병이 와서. 신병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은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과학을 비웃듯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배우가 흑암입니다. 배우가 사단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달을 해도 사단 못 이겨요. 흑암 못 이깁니다. 뭘로만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점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울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한 말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27장 24절에 가이사 뺏어야 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전 세계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가 여기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걱정은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면 돼요. 언약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을 부흥시키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어떻게 부흥을 시키느냐? 기도운동으로.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삼집중이라. 여러분들이 개인 부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흑암을 이길 수가 있고 흑암을 막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치유인데 그중에 첫째가 뭡니까? 운명 치유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운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운명이 각인 딱 때가 있잖아요.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운명인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운명대로 살다가, 왜냐? 애비가 막이라. 그래서 애비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왜 그러면 사람이 가느냐? 애비가 막이니까. 평생을 사단을 섬겼으니까 애비 따라가는 거거든. 이 운명을 바꾸는 게 그게 운명 치유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다른 걸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좌의 백성으로 바뀌는 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의 백성,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게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뭘로 가능한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걸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120명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는데 완전히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운명이 바뀐 사람의 증거가 2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잖아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운명이 안전병이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 운명이. 평생 거지로 살은 거예요. 평생 구걸하며 살은 거예요. 운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자리.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몇 년 동안 안전병이었으면 저게 구걸하려고 술을 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나이가 40 몇 세라. 그렇죠. 나이가 40 몇 세라. 태어나서부터 예수 이름 듣는 그 순간까지 뭘로요? 안전병이에요.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저 사마리아 아시죠? 지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거기에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들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 일어났느냐?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운명치유는 뭡니까?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 각인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사단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악령이 거하던 사람 속에 성령이, 이게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이 운명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으로 초청할 때 나도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거했던 악령이 나가고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설명하고 영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운명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병이 안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 땅을 떠날 때 천국까지. 병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뀐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운명 치유 다음에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요. 자, 영적 치유란 말은 제 운명이 각인된 게 안 바뀌니까 뿌리가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뭡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여기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세절기, 유월절 구원, 오순절 능력, 수장절 배경.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에 15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뭐죠? 다민족이.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말만 들었는데 드디어 다민족이 치유가 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으로 온 겁니다. 다민족들이 운명이 바뀌어야 되고 영적인 치유가 돼야 돼요. 그렇죠. 먼저는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영적인 치유가 되는 뿌리가 내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놓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게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틀린 게 뿌리가 내려가 있거든요.
아닌 게 체질이 되어가 있거든. 그렇죠? 다른 게 각이니 틀린 게 뿌리가 아닌 게 체질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은 힘듭니다. 여러분이 왜 계속 복음을 듣느냐? 이게 바뀌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진행형이라. 영어로는 ing라 그러죠. 진행형.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바뀌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완성된 곳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하시고 첫째는 운명치유. 각인된 걸 바꿔라. 주인을 바꿔요. 그러면서 영적인 치유입니다. 뿌리 내린 겁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죠. 영적인 치유가 되어야 미래가 보이거든.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미래잖아요. 이거는 점을 쳐가지고 보는 미래가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할 거라는 게 보이는 미래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앞으로 할 게 뭡니까? 2, 3, 7,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축복이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요 미래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쭉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축복의 모델. 내가 축복의 모델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축복의 모델이라는 걸 자꾸만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각인시키면 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필요 없는 거는 안 해야 되구나. 필요한 거는 해야 되구나. 말도 필요 없는 거는 안 해야 되구나. 필요한 말은 해야 되구나. 맞는 말이 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말도 함부로 하거든요. 불신자 비슷하게. 불신자 아닌데 수준이 불신자 비슷해. 그렇죠. 축복의 모델이란 말을 바꾸면 답답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중직자답게, 여러분들이 장로답게, 근사답게, 그렇죠. 열심히 하라가 아닙니다. 다워야 되거든. 왜냐, 영적인 치유가 안 되니까 안 다워져. 뿌리가 툭 내려가 있으니까.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뿌리가 내려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는 문과 세 번째로 근원 치유가 이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체질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체질된 거. 그렇죠. 체질된 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에 가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랬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아니고는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요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검사해 가지고 검사 나온 결과만 갖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운명이란 말은 쓰지만 진짜 지옥 갈 운명, 천국 갈 운명을 모르잖아요. 믿는 사람 아니면. 거기다가 뭐냐? 근원이 완전히 체질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이 말을 모르면 영접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죠. 여기도 해당에 들어갔는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완전성입니다. 이게 그는 치유가 되어지는 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의 완전성. 이게 체질을 바꾸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뭡니까? 기도의 완전성. 이게 그는 치유하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체질을 바꾸는. 여러분과 제 체질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쁘다. 그거하고 아이고 나는만 노는 게 너무 기쁘다. 틀린 건 아닌데 체질이 그래 된 거예요. 그렇죠. 체질이 노는 체질이라. 뭐 노는 것도 해야 되죠. 우리가 휴식도 취하고 또 좀 이렇게 힘들었던 몸도 휴식을 통해 가지고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는 게 너무 기쁘다. 그건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그렇게 체질을 우리가 바꾸고 가야 되거든. 체질을. 체질은 사실은 잘 안 바뀝니다. 체질을 바꾸려면요 힘들어요.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담배 끊는 사람이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엊그저께 한번 보니까 외국인인데 이 사람이 담배를 이제 끊으려 하는데 안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는데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철로 얼굴을 감싸는 속꼬리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래 갖고 요래탕 열리는데 요래 갖고 딱 드부셔 가지고 위에다는 열쇠만 잠궈 놓고 언제 푸느냐? 밥 먹을 때만. 그럼 다른 거 먹고 싶지 않느냐? 구멍을 틈새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빨대로 이제 음료수 빨아먹게. 담배는 안 들어가게. 그래가 출근도 그래 해요. 엊그제 TV에 나왔더라고요. 회사 가가지고 일도 그거 쓰고 해. 언제 푸느냐? 밥 먹을 때만. 그 위에 열쇠를 채워가지고 이거 지가 열지도 못해. 그 열쇠를 지가 안 갖고 있으니까. 집에 오면은 부인이 이제 열어가지고 밥 먹을 때만 퍼트 풀고 먹고 나면 바로 하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게요, 참 우리가 뭐 담배나 술 같은 거 끊으려면은 금단 현상이 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별 방법도 다 있었는데 조금 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틈을 막 갖고 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출근을 해, 회사에.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우리 밥만 먹고도 안 되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뭐 음료수도 마시고 빨대만 딱 들어갈 빨대도 쪼개난 거 가늘은 거 그것만 싹 들어갈 수 있는 틈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빨아먹고는 그래서 참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그게 안 됐으면은 그것도 자기가 제작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연구를 해갖고 제작을 해갖고 그래 그걸 이제 쓰고 집안에서도 쓰고 있고 그냥 벗어놓으면 이제 그거 하니까 그래 뭐 담배도 막 끊고 뭐 오만 뭐 이상한 막 짓을 다 했는데도 안 돼. 그 자기가 하다가 국내에낸 게 그래가지고 회사도 그래서 앉아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 보시고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뭐 괴물이가 뭐 외계인이가 그런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왔다. 그러면 전부 예배 안 하고 다를 쳐다볼 거예요. 출근도 그래 하고. 나중에 이제 진짜 끊으시면 이제 벗겠죠. 그때까지 체질을 바꾸는 게요, 안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배 기도로. 그렇죠. 체질된 대로 뭐가 됩니까? 삶이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전부 다 어릴 때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어른 돼도 그대로 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은 어른인데 하는 거는 어릴 때 했던 게 그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치유, 영적인 치유, 근원치유 이게 이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뭡니까? 네피림 치유입니다. 네피림 치유.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피림 치유. 이거는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요? 여기는 그게 있잖아요. 숨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뭘로만 가능하냐? 오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오직으로만. 그래서 아까도 나왔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뭐요? 무속.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뭡니까? 점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과 미신. 이게 네피림 치유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왜요?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죠. 복음의 능력으로만 운명도, 영적 치유도, 근원 치유도, 네피림 치유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오면은 뭐 생로병사를 잘 본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왜 보느냐? 우리가 치유 시대니까. 이번에 이제 다음번에는 어떤 사람 보시면 털이 많아가지고 고민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또 찾더라고요. 몸에 털이 많아가지고. 털도 없어도 그 털이 너무 많아도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두 주에 걸쳐가지고 의학과 AI. AI가 의학 속에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우울증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치유가 많이 됐어요. 치유가. 여기에는 배터리를
이만큼 찢어가지고 배터리를 엮고 이제 몸을 집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안으로 전선을 집어넣은 거예요. 전선을 몸 안에다가. 이쪽에는 괜찮은데 이쪽을 보니까 여기서도 볼도가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는 게 표가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여기에는 이렇게 더듬이. 우리 달팽이 보면은 더듬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두 개를 쫙 해가지고 이제 그 선 끝에다가 안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기를 보내면 탁탁 하면은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게 탁탁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직장 생활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AI 의학기 덕분에 출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울증도 그런 또 AI와 접목돼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리겠다는 그런 또 희망도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AI가 못하잖아요. 운명은 못 갚잖아요. 영적인 치유는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네피림 치유는 AI가 못하잖아요. 한다는 게 AI 점쟁이는 만들어내. 그렇죠? 네피림을 치유하는 AI가 나와야 되는데 AI 점쟁이가 자료 쫙 입력시켜 놓으니까 이게 이 사람 이야기하면 확 돌아가가지고 이게 이제 점쟁이처럼 말을 하는데 너무 잘 맞아. AI 점쟁이가 넣으면 안 되잖아요. AI 가지고 점쟁이를 치유하는 AI가 나와야지. 그렇죠. 그럼 AI 점쟁이는 그 점쟁이 아닙니까? 남 점쳐주는데. 이거는 이 치유는 원하는 겁니다. 그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왜요? 복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오직 예수. 여기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 그 오직입니다. 그래야만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네피림 치유가 되어지면서 네피림 문화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가 전 현장. 그렇죠. 네피림 문화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저 루스드라의 디모데 한 명. 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저 빌립보의 루디아 한 명.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의 야손 한 명.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뭡니까? 따로 세운 제자. 우리가 지금 네피림 문화 치유의 정인으로 우리가 서여져야 돼요. 네피림 치유와 네피림 문화 치유는 좀 다르거든요. 요거는 네피림 문화 치유할 수 있는 뭘 이야기합니까?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역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해결하는 주역으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을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믿은 거는 여러분을 뭘로 세웠느냐? 파수꾼으로. 가문의 네피림 치유하는 파수꾼으로. 흑암 문화, 귀신 문화를 꺾는 파수꾼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디모데나 루디아나 야손 브리스가 다른 따로 세운 제자가 뭐였어요?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자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뭐 돈은 많이 벌었다는 뭐 루디아는 브리스가는 있지만은 뭐 대학을 나왔다 그런 말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한 한 명이 네피림 문화 치유하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너는 가문 살리는 파수꾼이라고도 여러분이 선포를 하셔야 돼요. 축복의 모델이라고도 선포를 해야 되지만 너는 파수꾼이야. 가문을 살리는 자로 세워서.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줘도 뭐 좋겠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치유인데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 운명 치유, 영적인 치유, 근원 치유, 네피림 치유, 네피림 문화 치유.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요? 축복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안 믿어져. 문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의 모델로 세웠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믿어져. 그러면 어떻게 그 축복의 모델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삼집중이란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삼집중이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부터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자꾸만 행복의 기준을 다른 데서 찾거든요. 신랑이 좀 잘해주면 행복하고, 안 해주면 열받고. 그거는요, 진짜 행복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잘해줘도 괜찮고, 안 잘해줘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맞는 말인데, 진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다른 걸로 행복해지려고. 다른 게 내한테 안 채워지니까 자꾸만 짜증이 나. 그거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길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우면 우리가 못할 수 있는데 777 가지고 3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777 가지고 3집중을. 그게 여러분들이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질질 가지고 삶 집중하는 거는 안 어렵잖아요. 그게 어렵다. 어쩌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자꾸 여러분이 다른 걸로 행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가지면 돼요. 엉뚱한 거 붙잡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결론을 이제 나와야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로 써야 되느냐? 제자로. 이걸 할 수 있는 제자로.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피림 문화까지 치유하는 제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나도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야 되지만 네피림 문화까지 치유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는 300% 속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길이 안 열렸는데 갈 수 없잖아요. 길이 안 열린 길을 가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300% 가는 거예요. 300%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 현장성, 미래 시스템.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그것도 전도 300%라. 그렇죠. 감사도 300%라. 좋은 것도 감사, 안 좋은 것도 감사. 죽음이 와도 감사. 감사 300%라. 뭐든지 300%가 되면 되는데 300% 가는 길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렇죠. 300% 가는 길은. 그리고는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죠? 당연히 나오고, 필연이 나오고, 절대가 나오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거. 그렇죠. 당연, 필연, 절대. 그렇죠. 우리가 당연한 거 하면은 문제를 삼을 사람 없습니다. 안 당연한 걸 하니까 문제도 삼거든요. 필요한 거 하면은 시비 걸 사람 없어요. 필요 안 한 걸 하니까 시비를 걸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 거 하는 게 절대 아닙니까? 그거 하면은 남이 그렇게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있으면 이제 핀잔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거. 꼭 필요한 거. 꼭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삶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처럼 전도 특공대 300%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은 복음 알면은 신앙생활이 진짜 쉽고 편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걸 안 하니까 어렵는 거예요. 필요한 걸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걸 하니까 어렵는 거예요. 꼭입니다.
그렇죠. 꼭이라는 단어 알죠? 우리 뭐 옛날에 막 약속 꼭꼭 뭐 약속하고 뭐 그 말은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 그렇죠. 필요로 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운명치유는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운명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신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운명이 안 바뀌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뿌리가 내렸어요. 그렇죠. 뿌리가. 그러면서 그는 치웁니다. 체질이 돼본 거예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닌 게 체질이 돼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지고,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느냐? 뭘로 할 수 있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복음 가진 자만, 복음 누리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쓰려고 부른 것 있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쓰려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생각할수록. 그게 정상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생각할수록 이가 갈린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운명 치유, 영적인 치유, 근원 치유, 네피림 치유, 그리고 네피림 문화 치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금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리 조금